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개가 무량하네요.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 당연들 그리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들, 안수 입사님들, 근사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 은혜로운 교회로 오늘까지 이끌어오게 된 것, 제가 감사하다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년 전에 은퇴를 하고 이제 한국에 가서 있다가 지난 전주 수요일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목회든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간에 평생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은퇴한 이후에 아주 삶의 의욕을 잃고 시리에 빠져 지내는 사람들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첫째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의 과정임을 우리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든 물질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디서든지 찾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라고 봅니다. 저는 은퇴하기 3년 전부터 사실은 은퇴를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 나가도 총회 총대 자리 거의 투표하면 우리 노예에서 제가 1번, 2번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3년 동안 양보했습니다. 젊은 분들에게 양보를 하고, 그리고 노예라지 교회 설교라든지 행사 이런 순서도 저는 한 3년 전부터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은퇴를 미리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은퇴를 하고 나니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섭섭하고 그저 마음 편치를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제가 지난 22년 동안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내가 늘 부르짖던 내 평생의 지론이자 곧 내 목회의 방향,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영혼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부르짖었던 단어가 바로 한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생각하고 한국에 나가서 시골길을 돌아다니면서 시골길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새 차를 좋은 걸 샀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참 보면 80, 90, 요즘에 100세 넘는 사람도 있는데 허리는 굽어지고 정신은 혼미하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겨울 앞에 서 있는 그런 어른들, 노인들 시골 다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있는 동네는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고, 그렇지 않은 동네는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을 저는 많이 못하고 또 나이도 있고 건강도 있어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나가서 이렇게 다니고, 그 제 아내가 하루에 15개 인삼파스 옛날 우리 교회 갈 때는 한 석 장 넣어가지고 마켓 전도했는데 10장 넣어가지고 10장 넣고, 그리고 미국서 좀 많이 구입해 간 리스트론 입에 넣는 거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격이 비쌉니다. 하나에 한 2불 돼요. 그거 하고 이래 가지고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제 아내는 돌아오면서 그럽니다. 오늘 15장을 못 돌리면 밥값을 못했다. 오늘은 밥값 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곤 합니다. 처음에 저는 2년을 작정했습니다. 2년을 작정했는데, 그러나 어차피 한국에 온 김에 불언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주님 앞에 서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나온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 직고하리라.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서 고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주님 앞에 서서 당당히 어여시 할 말 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라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미국 가서 뭐 놀면 뭐하나, 괜히 뭐 담임 목사님 목회하는데 딱 붙고 앉아 있으면 뭐 부담스럽지. 솔직히 안 그래요, 목사님? 응? 내가 또 뭐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하고 가자. 좀 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 테미큘라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다음 수요일 날 저희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저희들의 계획이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또 뭐 아니면 2달 후에 또 올지도 모르고 1년 후에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도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조금 더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고난의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도 이 사도 바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수를 당한 죽음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은혜란 말입니까? 우리라면 이런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그 어떤 누구도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은혜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을 대상이 누굴까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0절 안 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좀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저 말씀해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자. 두 번째는 때가 되매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신 자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들을 가리키는데 오늘 이 로마서 8장 30절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 과연 누굴까요? 저는 자신 있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나는 지금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참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사실 많이 있죠. 한국이다 가보니까 뭐 입에 발리기 10억 20억 무슨 억자가 이게 장난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은요, 첫째는 영원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일 잠깐에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영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창세기 39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자, 저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7년 풍년을 애굽에 주셨습니다. 그 7년 풍년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복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요셉을 위하여.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의 풀무와 같은 애굽에 들어와서 이제 고진 훈련을 받고 아주 강인한 민족으로 60만 대군으로 그렇게 육성이 돼 가지고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민족으로 육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7년 풍년을 애굽에 주신 것은 애굽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요셉과 야곱의 그 자녀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셉을 위하여 애굽에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옛날 목회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우리 아무개 장로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 그들이 근무하는 회사 이름이 뭔지 난 몰라요. 근데 또 거짓말 같습니다. 제가 한 두 회사는 안 해요. 우리 우리 송 장로님 회사 요새도 맞죠? 코카콜라 말고 펩시콜라 맞죠? 그 정도는 제가 알고, 또 우리 김준원 장로님 현대해운 맞죠? 그 정도는 알지만은 나는 그 회사가 사실 그 회사 사장 이름 몰라요. 그 회사 사장들만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을 위하여 애굽의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이 근무하는 그 회사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옛날 개척하고 처음 한 달 만에 오셔가지고 19년을 헌신하고 정말 진실하게 섬기시다가 나이 들어 은퇴하고 타주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를 간 우리 이상희 장로님 케이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늘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이상희 장로님이 근무하는 회사 이름 나 몰라요. 그 회사 이름은 몰라요. 펩시콜라는 아는데 거기는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회사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불신자인데 1,500불 감사한금을 우리 교회에 보내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애굽의 풍년을 주신 것은 애굽 바로왕이나 애굽 백성들을 위하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나는 지금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살고 있는가.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머니 태중에 둥둥 떠다니는 피덩인데 피덩이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를 드렸습니까? 무슨 좋은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에서가 하나님 불경죄를 저질렀습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이제 둘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후에 이 야곱은요 어떻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에서는 사실은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거든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많이 배웠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남보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자기 백성에 주시는데, 야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야곱 인생을 이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살펴보면요, 야곱이 인격적으로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에서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그런 점 발견하신 분 있습니까?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인격도 별로예요. 그리고 또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형만 속였습니까? 자기 눈먼 아버지 염소털로 변장을 해가지고 눈먼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채고, 그 다음에 어디를 도망갑니까?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6절에 보시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을 보시면, 그 아비를 노하게 하고 그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어떻게 해요?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그 저주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야곱은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챈 거 아닙니까? 경홀히 여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조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허물과 아버지를 속인 그 죄까지도 은혜의 보자기에 쌓여, 은혜의 보자기에 싸서 야곱의 인생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디까지 따라합니까? 형의 눈을 피해서 멀리 외삼촌 도망가는 가다가 돌베개하고 잠자는 루스같이, 나중에 이름은 베델인데 루스같이 하나님 은혜에 따라 만나주지 않습니까? 사닥다리 위해서.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외삼촌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이 하나님 은혜로 거부가 되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겁이 나서 두려워 가지고 야복강에서 밤새워 천사와 씨름하는 그 야복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라는 그 옛 이름 버리고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새 이름 이스라엘을 얻는 그 야복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의 인생길을 따라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그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지만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가요. 마지막 회개하고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큰 복을 받는 그 자리까지 야곱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실 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고, 내가 하나님께 잘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잘 보일 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조금 게으르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예수 생명 소유한 그날부터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영원한 우리의 목적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다니는데, 물론 잠깐 침묵하실 때는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 주마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여종인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순간부터 무려 13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래, 네 힘으로 하겠다는데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야곱의 경우도 야복강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렇으면 야곱이 즉시 어디에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숲곳에서 그냥 여기고만 머물까.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또 옮겨가서 어제 세겜에 가서 또 머물. 그러다가 이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드디어 이제 베델까지 올라가는데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순간까지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야 드디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년입니다. 10년.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새로운 그 축복된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시고 10년 동안 야곱의 새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셨지만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자기들 힘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잠시 못 본 채 내버려 두신 것 뿐이지, 침묵하신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과 야곱을 떠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따라다닙니다. 평생 따라다닙니다. 절대로. 왜요? 어디까지, 언제 어디까지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좀 더 넘어가서 6장 39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조금 게으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따라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뭐 그동안 종합검사 제대로 못 해보고 조카가 근무하는 부산 온종합병원이라고 미션 기독교 계통의 아주 큰 종합병원인데 거기서 종합검진을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뭐 오랜만에 이제 모처럼 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뭐 암이라도 하나 있으면 어쩌나 걱정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를 다 하고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아침 9시에 신경외과 닥터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잠을 자고 아침에 9시에 맞춰서 이제 그 닥터에 갔습니다. 근데 그 닥터도 이제 예수 믿는 분이라서 닥터 대뜸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MRI 사진 찍은 것을 한 장 내놓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 사람은 난 몰랐어요. 우리 사람은 심장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이 경동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것도 몰랐어요. 경동맥이 있는데 이게 왼쪽에 2줄, 오른쪽에 2줄이 있대요. 2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른쪽에 한 줄밖에 없습니다. 한 줄이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 선만 가늘하게 있지 아예 힘을 못 쓰는 한 줄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줄이 약간 좀 두툼해 보이더라고. 그 닥터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랬더니 만약에 그 지금 소멸돼 버린 이 한 줄이 살아가지고 내가 뭐 좀 해보겠다고 뭐 좀 하겠다고 막 이렇게 움직였다 하는 내가 벌써 뇌출혈로 죽었거나 아니면 반신불수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목사님 하나님 은혜로 그동안 살아왔다고. 여러분 그동안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것 하나도 이런 모르잖아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왔구나. 그래서 제가 참 할렐루야 하고 제가 큰 소리로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고난 피해갑니까? 고난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을수록 더 많은 고난이 자주 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도 분명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는 생각에
하나님 은혜는 좋은 것으로만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잖아요. 비즈니스가 잘 되고 건강하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럴 때에 뭐 인간관계가 잘 되고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실수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내 어떤 잘못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보면 전번에 그 내가 실수했던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 몸이 좀 불편해도 비즈니스가 좀 잘 안 돼도 아이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렇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예수 생명 소유했으면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주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우뚝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내 인생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이상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나의 실패와 실수 잠시 어떤 죄에 빠진 추한 모습까지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싸가지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옛말에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어떤 고통은 잊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뭔가 은혜를 입을 당시에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내가 평생 두고 이 은혜를 갚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 지나보세요. 받은 은혜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도움을 받은 만큼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밀쳐내버리고 도망가고 심지어 허물하고 은혜를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것이 오늘 죄악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선을 행하면 낙심한다 그 말이에요. 낙심할 경우도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 낙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시다는데 선을 행하면 낙심한다 그거 알고 계시면서 왜 우리 보고 그럼 선을 행하라고 하느냐? 나는 또 선을 행하면 낙심될 건데 뭐 때문에 내가 선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여기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해서 낙심될 일이 생길 건데 너로 하여금 은혜 받은 자가 낙심케 하더라도 너는 선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첫째는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너를 기억하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그 사람도 내가 기억하마.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하면서 그런 거 구애받지 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일 생각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세 번씩이나 은혜 받은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세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내가 있었겠느냐? 지금 내가 여기에 있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에벤네셀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난날에 내가 누구였던가, 지난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내가 아니었던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장소에 지켜보면서 그 일에 동조했던 내가 아니었던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 먼 다메섹 도상까지 멀리 원정까지 갔던 내가 아니었던가, 그런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이런 사도가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참 칭함받기가 정말 죄스럽다, 감당치 못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우리 다 예수 믿은 자체가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의 평생을 따르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죄까지도 허물까지도 은혜 보자기에 싸서 평생을 따르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지금 내 인생길도 따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받은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이 세 가지만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묻더라도 특별히 주님께서 물으시면 예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이 입술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을 따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도 야곱을 따르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은혜로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몸인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그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김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